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도 지나고 이제 어느덧 날씨도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 가운데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더 활기차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각자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잠깐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서울 양천교회라는 말이 제 스스로도 좀 어색한데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태어나서부터 광주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상경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출세했다고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촌놈이 서울에도 와보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보통 잘 그렇게 발령이 안 나는데 광주에서만 살다가 저도 예기치 않게 서울에 오게 돼가지고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뭔가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저보다 달란트도 많고 와서 느낀 것은 이제 교회가 서울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수도권의 대학을 못 온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해서였습니다. 근데 뭐 외국 대학 나오신 분이 광주에서는 잘 찾아보기 뭐 이런 건데 여기는 흔하더라고요. 약간 뭐 유학 갔다 왔네, 뭐 어디 또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네, 지금도 뭐 무역 일을 하네, 저런 분하고 나랑 겸상이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적응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확실히 교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꼭 저희 양천교회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비슷한, 제가 광주에서도 보고 겪었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교회는 어떤 교회든 문제가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교회 이제 서울에서 적응하면서 이 6장 6절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그 교회가 효율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오늘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양천만 그러더라고요. 구역 모임을 8시에 시작을 저희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 7시 반에 시작이 어려워서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만 그런 건가? 이쪽 근처만 그러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모임이 사실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는 오래 모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부터 개인의 달란트로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소수가 각자 준비해오면 더 좋은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모임이 줄어들고 함께 마주 앉아서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부터 한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좀 뭔가 소원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큰 교회가 돼가면서의 문제점들도 이제 몇몇 분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광주교회는 너무나도 큰 교회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님마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인가 다 몰라요. 서울중앙과 광주까지는 확실히 그런 것 같고 나머지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언젠가부터 교회 같지 않고 마음도 식어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늘어가는 건 좋은데 때로는 문제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요즘도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마음을 합심하고 합심 순종 희생의 순서로 교회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합심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합심을 막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같은 예, 좀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달란트가 좀 부족한 사람은 자꾸 안 모이고 굳이 내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일들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들을 좀 오늘 하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유초등부 봉사를 오래 했거든요. 한 15년 가까이 이제 유초등부 봉사를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 가끔 이제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전도인들이나 교회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저분은 바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예, 많으신가 보네.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조심하십시오. 많이 나오요. 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밑에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뭐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좀 조심스러우시죠? 있는데 말을 차마 좀 못하시는 것 같은. 예,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런 분들이 근데 또 교회에서 자꾸 임원이 되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무신가? 하나님 저거 안 보고 계신가?
아, 저분은 진짜 기도하고 임원을 세우는 건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지? 인성적으로, 제가 보기엔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당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가 임원이 됐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청년들이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어른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실제인지 사실인지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면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여기가 회사인가 교회인가 사회생활인가 교회 신앙생활인가 헷갈리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을 테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보셨을 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근데 교회에서 허용이 되냐는 거죠. 첫 번째로 많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교회에서 정의 실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16절부터 비유는 무슨 비유를 얘기하셨습니까? 한 부자의 비유. 내가 먹을 것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사람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 집회 때나 많이 배워서 아 그렇지 예수님은 유업 나눠주려고 뭐 변호사 뭐 그런 일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지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사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이런 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 동생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잘못 말한 건 없잖아요. 이게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가 된다. 형이 다 전문 용어로 먹었거나 부당하게 나눠준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상시에 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 같고 공평하신 분 같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한테 욕심 부리지 말래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아니 그거 우리 형한테 하시라니까요. 아 형이 욕심 부려서 제가 지금 정리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더 욕심이 많다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경우로 나 하나님께 묻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런 일들을 용인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의 구현을 원했던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482쪽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압살롬과 22절에 압살롬, 다말, 암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근데 압살롬과 다말은 친누이 관계인 거죠. 오빠였던 것 같고 뭐 여동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암논은 이복형입니다. 다윗의 장자죠. 근데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일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 이후로는 다윗의 수많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징계들로 사무엘하가 끝까지 치닫게 되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콩가루가 점점 돼갑니다. 그 시작이 큰 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게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본 친오빠였던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이 그동안에는 다른 일들을 보면은 다윗이 공명정대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21절에 나온 것처럼 엄청 화가 났는데 그리고 끝납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죠. 불러서 혼을 낸다든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죠. 쫓아낸다든지, 왕자의 지위를 박탈시킨다든지, 죽인다든지, 본보기를 삼는다든지, 화내고 끝나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싹트기 시작합니까? 복수심, 분노에 사로잡힌 복수심이 불타게 됩니다. 23절, 2주년 후에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기회를 엿보죠. 그리고 27절, 28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거짓으로 화평해서 이제 이복 가족을 다 초대한 사촌들, 형제간들 다 초대한 자리에서 암논만 죽여라를 2년 동안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 어디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듯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징계를 내리는 건 아니고 압살롬이 스스로 이제 도망가죠. 망명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잠시. 근데 다시 복권이 되죠. 불러오게 됩니다. 요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러면 압살롬의 그 마음은 풀렸을까요? 안 풀릴까요? 네, 놀라운 건 안 풀립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미워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몰락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내 마음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그 이후로 4년이 흘러서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명분은 뭐였습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전쟁에서의 경험도 많고 근데 압살롬이 내가 내 아버지 다윗보다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다윗보다는 공평하다. 나는 다윗보다는 재판관은 잘할 수 있다. 그게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재판관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죠? 도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일이 옳고 바른지 우리는 다 양심과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끔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놓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압살롬을 평행선에 놓고 딱 보면 다윗도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을 줬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다 밥상을 깔아준 것 같은데 이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돼. 자기가 피 안 묻혀도 되니까 부하들이 대신 죽여주겠대요. 모르는 척하고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내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할 건데 전쟁 중에나 병에 걸려 죽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건데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준 것 같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재판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수는 내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왕이 있는데 왜 공명정대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눈 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재판관의 위치에 가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학교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2006년 그때부터는 초등부 제가 유초등부 봉사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부 학예 수양회를 광주에서 몇 번 했습니다. 아마 그때 여기 계신 분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초등부 수양회를 몇 번 했는데 성인들 착수한다고 공주 다 모시고 가죠. 교사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부터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교사들로 환경미화봉사도 해야지, 경비도 서야지, 보안도 해야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뭐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21살 정도 됐던 거, 20살, 21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환경 담당자의 경비 불침번 봉사를 서게 됐어요. 낮에는 쓰레기 청소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애들 혹시 그 문제 생길까봐 경비를 서야 되는. 그래서 외롭지 않게 2명씩 2시간씩 쭉쭉쭉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하는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힘드셨는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3박 4일을 저 혼자 섰습니다. 2시간만 서야 되는데 3박 4일을 잠을 안 잤습니다. 아침 말씀 시간 이틀 딱 잤습니다. 합쳐서 한 3박 4일 동안 한 6, 8시간 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20살이? 21살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진짜 너 같은 사람 안 돼야겠다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갈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냥 누군가가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여러 명이었고 그래 다 힘드니까 다 고생하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진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잖아요. 처음 부모님하고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좀 자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긴장을 했는지 막 화장실 칸이 여기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화장실의 안에 있는 그 로비 배수구에 이제 이를 봐놨어요. 새벽에. 막 그런 거 혼자 치우고 막 안 그래도 이가 갈리는데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셋째 날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불침번 멤버 중에서 한 명이 아주 개운한 모습으로 집에서 씻고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내가 너 같은 선배 안 돼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게 되냐면 저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쓰시지? 좀 뭐 하자는 거지? 왜 저런 사람을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대한예수교 침례에서 2번째로 크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저 사람이 인성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죠? 이제 노리고 보니까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가 저런 사람이 쓰임받는 교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정의 실현되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저 사람을 써요. 그러면서 한 최소 5년, 1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봉사죠. 학교도 같아요. 과도 같았었습니다. 전과를 했습니다. 그분이. 다행히 마주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주 7일을 만나요.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직장 잡으면서 멀어지고 뭐 어쩌다 보면서 이게 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계속 쓰실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마저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나를 집중해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감정은 수그러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마저도 불공평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은 나만 손해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일이 되겠구나 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5년 10년 뒤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나도 도움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제가 아는 베드로는 같은 죄를 7번 용서 못하는 베드로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겠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몇 번 참아줍니까? 3번 참으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3번 사실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7번을 하겠대요. 뭐 그런다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70번씩 7번 하래요. 여기서 베드로는 한번 돌았을 것 같아요. 저도 돌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알고 계시죠?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잡으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 1만 곱하기 6,000 곱하기 10만 원입니다. 자, 얼마죠? 6조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6조. 요즘엔 대기업 회장님들은 6조 갚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깨닫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사실 뭡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 빚 6조.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며? 우리는 절대로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이 6조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야 사실 와닿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라 돈으로 이야기해야 잘 와닿아요. 6조를 어떻게 탕감받았냐?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준 거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이 사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씻어주셨다. 불쌍히 여겨 씻어주셨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28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에서 공 2개 붙이면 1,000만 원. 옛날에 6조 있을 때 뭐 로또 당첨되면 그런다잖아요. 모르는 동창이 전화가 오고 좀 도와줘. 들러붙었는지 어땠는지 돈 많을 때 1,000만 원 빌려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잡고 야, 돈 갚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6조를 탕감받은 그날
29절부터 이어서 보면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기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우리가 제3자라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욕할 겁니다. 아니 6조 탕감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 못 해줘? 잘 생각해 보죠. 내가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25절을 보시면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조나 되는 돈, 그게 내가 지옥 갈 죄였잖아요. 그 중에 1원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6조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예 재산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아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0만 원 클까요? 작을까요? 네? 아까 다 오케이 하셔놓고 좀 말이 바뀌셨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오늘 6조를 탕감받은 날인데, 탕감받았는데 오늘 만났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나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100만만 줘.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보잖아요. 나는 오늘 먹을 게 없고 내 처자식이 있고 나 직업도 없고 신용불량자고 완전 개털인데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6조 탕감받은 날 1,000만 원 용서 못합니다. 내가 뭐에 집중할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만 기억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중심으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딱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방학이 되면 야, 방학에는 시간 많지. 뭐 게임하고 놀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 방 청소는 너가 해라. 일요일이 됐습니다. 안 합니다. 월요일이 됩니다. 안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안 합니다. 오늘 내가 3일 참았는데 오늘 엎어야겠다 했는데 수요 말씀이 너무 좋네.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됐더니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게 사람 집인지 뭐 돼지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까지 못 버티고 결국 토요일 날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수요일까지는 용서했으니까는 목금토만 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부터 태어나서 이 집에서 사는 동안 지금까지 너 방 청소 해본 적 있냐 없냐? 부터 시작하세요. 예? 사람은 용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아, 나 닮은 내 자식이구나라고 처음부터 받아들여 버려야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누구 보고 닮았어요? 아빠 또는 나. 그렇잖아요. 너 아빠도 그런데 너도 똑같다. 그걸 받아들여 버려야 문제가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암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된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걸 벗겨내려면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너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자식 간에, 부모 관계에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서울은 저희 양천교회는요, 가정이 너무 평화로운 가정이 많아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싸워본 적이 없대요. 아유, 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마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자녀들 보기에는 백조처럼 아주 우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우아함을 위해서 발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수면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았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나도 하인인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죠. 아이고, 우리 주인 사람이 좀 저런 거 못 보네, 구멍을 못 보네, 틈이 있는데 저거 뭐 안 메꾸네. 안 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게 되고, 나도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도 하인이지만 저런 하인 쓰면 안 되죠, 저런 하인 안 되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교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종이 자식인 채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같은 종인데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인데,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 시편 73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성경에 그 구약 성경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던,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3대장이 나옵니다. 이 시편 73편에 아삽,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요나.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뭐만 하면 왜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이 아삽도 불만이 많죠. 왜 악인이요? 아니, 말년에는 좀 고통받아야지. 죽을 때까지 건강하던데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가던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인은 고난 그렇게 실컷 받고 고생하고 힘들게 그런 일 다 당하고, 왜 악인은 평강만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길이는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징계 내리고 벌 내리고 취하셔야 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의 마무리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90년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드라마가 16부작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고생하고 15화까지는요 이게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해피엔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악인도 15화까지는 진짜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화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악인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선인은 결국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인생이 드라마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몇 화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16화가 안 와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는 16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에서 분명 확실한 건 바뀌어요. 좀 더 빨리 바뀔 수도 있고요. 좀 더 늦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나서게 되는 거죠. 하박국 말씀도 좀 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걸 보고 불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6절이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쭉 시작합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 대표적인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박국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의인이 일부 있는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 좀 바로잡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 사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뭐 하기 싫은 이유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논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못 이겨보니까 시끄러! 빨리 짐 싸고 빨리 씻고 빨리 나와! 막 이런 이제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박국의 태도는 그렇게 묻고 2장 1절에 하박국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지금 이게 겸손한 태도 같습니까? 좀 교만한 태도 같습니까? 야, 이 내 논리는 어느 누구도 못 깨. 딱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서 2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2장에 쭉 설명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받을 형벌.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 그나마 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은 1장 조금 나와 있지만 2장은 내리 바벨론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나와 있거든요. 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지금은 심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결국은 해요. 바벨론은 지금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지언정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내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쭉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능히 대답하지 못할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에 이 유명한 찬송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찬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분이구나를 이해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이해시킵니다. 그 불평불만 많은 사람 정말 마음을 딱 닫지만 않고 들으면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 걸식함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에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을 믿게 되니까 이런 환경들이 점점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의 불평은 뭐였습니까? 나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나보고 전도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그렇게는 못해요. 나 죽었으면 죽는데 나 바다에 던져버려 차라리.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그런 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 같아.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다른 선지자 보내면 되지. 굳이 그 요나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가서도 결국 전도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대충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대충 전도했는데 또 돌이키기는 확실히 돌이키네. 요나는 더 미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그때까지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 왜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죠? 그 아수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가 함께 거함에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안 돌이킵니다. 하나님 보기에 누가 더 악인이냐? 예, 아수르가 힘이 있고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아수르 사람들 더 싫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악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를 깨닫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곳에 우양도 많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잘못됐냐? 하나님은 이해시켜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해되지 못할 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가 완벽해, 내 논리가 뛰어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는 합심이라는 방향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데 시키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민수기 13장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했더니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한 게 있었어요. 왜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좀 더 돌아가고 어려운 루트를 택했습니까? 예, 전쟁을 불사해야 되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보통이 아니거든요. 거인들도 있고요. 요새도 산지기 때문에 산에 있는 성을 공략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요새가 견고하고 잘 먹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된대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가면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이길 건데?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전략이 뭔데? 전략 없어요. 근데 가면 이긴대요.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면 문둥병 나아요.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조응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나만 장군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좋게 봤더니 안 되겠다. 이거 쓸어버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의도 없고 성의도 없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자기 생각에 거기 분명히 열왕기하 말씀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거든요. 막 와서 기도도 해주고 안수 기도도 해주고 막 춤도 추고 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씻으래요. 그럼 낫는데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우리 아람 땅에도 좋은 강 많고 다 있는데 안 됐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안 믿었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안 믿었는데 순종했는데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힐 거다. 여기서 베드로가 믿기 어려운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후라이팬 한번 안 잡아본 아버지가 아이고 요리 이렇게 해야지라고 혼수도요.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든가. 자기는 더 할 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니까요. 할 줄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혼수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더 열불 나요, 안 나요? 더 열불 나요, 안 나요? 더 열불 나요. 더 열불 납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 깊은데 자기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깊은 데 없는데 뭔 깊은 데로 가. 위험만 하지. 깊은 데 없어. 내가 평생 해봤는데 대대로 해왔는 우리 가업을 이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돼. 세 번째, 밤이 맞도록 금방 했어요. 금방 하고 왔다니까요. 금방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까지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데 다시 나가라고. 지금 날새기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다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대집회 앞두고 뭔가 하잖아요. 이번에 양천교회에서도 1월에 대집회를 했는데요. 저 이제 막 왔을 때여가지고 노방전도를 하셨나 봐요. 아이고, 서울에서 노방전도를, 아이고 그게 어떻게 뭐 마음 모으자고 하나보다 했는데 끝까지 말씀 듣고 이제 지금 보니까 구원이 아직 불확실하긴 한데 마음을 바꿔먹은 분이 있더라니까요. 서울에 노방전도로. 제가 그거 보면서 아직도 나는 내 생각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해보자고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진짜 새로운 방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해봤던 거예요. 기도 모임, 노방전도, 릴레이 기도, 모든 전국교회에서 다, 죄송합니다, 그놈입니다.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왜 아이고 뭘 해도 거기서 거기다 하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학습돼 있냐? 뭘 해도 안 돼. 기도 모임 하자고 하니까 그래 하자. 근데 이미 무슨 마음이에요? 해봤자 안 돼. 요 마음이 이미 아멘이 돼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 이스라엘 민족, 나아만 장군 다 안 믿는 상황들이었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베드로처럼 5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당신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야, 깊은 데로 가면 이런 이유 때문에 물고기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평상시에는 그곳에 없던 물고기가 그날은 잡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이거를 해보자. 평상시에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우리가 순종, 최소한 복종이라도 할 때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모았을 때. 근데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뭘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자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정도만 돼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는 항상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을 다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심이 되고 교회의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순종, 복종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앞서서 합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모여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음을 모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은혜로운 포인트로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길은 이쪽인데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더 돌아갈 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이제 길을 모르니까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아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기 가는데 자꾸 막히는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럼 내가 아는 길이면은 내 루트를 딱 바꿔서 가잖아요. 일로 가야 빨라. 여기로 가야 빠르지. 근데 내비게이션만 여러 번 안 들어보면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 이탈했다고 하고 처음에 몇 번은 길 다시 잡아줍니다. 근데 자꾸 어긋나요. 자꾸 계속 어긋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도요, 가끔 빙글빙글 돌면서 돌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어플은 자율주행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맘대로 갈 거잖아. 어차피 내가 해도 네 맘대로 갈 거잖아. 그럼 경로 안내 안 할게. AI도요, 끝까지 길 인도 안 합니다. 놔버려요. 자꾸 어긋나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도.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 구원을 받아버렸으면 경로 안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참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 가더라도 끝까지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14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4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스스로의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금방까지는 배웠다면, 남은 짧게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사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저 옛날 회사 다닐 때 회사 선임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나도 너 안 믿는다. 뭐 이런.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딱 벽을 쳐요. 네. 사람 안 믿어. 사람 못 믿어. 믿으면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사람 못 고쳐 쓴다. 어떤 저 사람은 이런 사람 하는 순간요. 그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딱 이게 박히면요.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마가의 프레임은 뭐였냐면 항상 중도 이탈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잡혀가는데 따라가다가 군병이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가벗고 도망가요. 이게 한 번 이랬으면 다음부터는 아이고 제자들은 이제 이 이후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주님의 똑같은 비슷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경로를 이탈하면서 사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또 이탈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제가 서울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날 때가 당이 떨어지나.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마가와 동일 인물인데 여기선 요한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 중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중도 이탈하게 돼요. 힘들어서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강도의 위협, 민족의 위협, 칼의 위협, 이런 것들에 믿음이 부족했는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도 붙잡히니까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고,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다가도 붙잡히니까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낙인 찍어버렸어요. 바울이 15장 36절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가 프레임 씌워진 사람은요,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망자? 그 일하다 가버린 사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아주 큰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이 봤을 때 마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번 찍히면 살아남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회사 옮기는 게 빠릅니다. 전학 가는 게 빠릅니다. 가끔은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게 빠를 것 같다 해서 적절하게 이사도 가시고 뭐 그런 분 경우들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이 마가는 다시는 바울에게 인정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 성경에서는 마가가 인정받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찍혔던 마가, 이름도 불러주지 않던 그 마가, 사도 바울이 다시 인정했다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수많은 동역자들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불편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인성이 문제인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왜 쓰실까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쳐 쓴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못 고쳐 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다 모든 사람 보면요, 하나님이 경로 이탈하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경로 이탈하더라도 경로를 계속 안내해 주신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제 그만 기회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시간상 말씀으로만 드리면 또 세상에서는 뛰어난 리더만 강요를 많이 하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왜 뛰어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 둘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뛰어난 선지자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는 잘 언급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라. 여러 번 반복되죠. 여호수아 스스로도 보기에도 아는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못하는데. 나는 모세와 같지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열매는 모세 때에는 요단강 한 뼘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다가 끝났던 그 일을 여호수아는 성경학자들은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부분 끝냈다. 물론 다 끝낸 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정확히 통일왕국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을 7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왜 뛰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랬습니까? 모세 때는요,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맞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로또라고 한다잖아요. 로또. 뭐라고요? 하나도 안 맞는다. 로또 같은 관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받쳐주고 도와줍니다. 우리도 뛰어난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될 때 교회, 개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고 어떤 곳을 가고자 할 때 같이 순종하고 따라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광야 교회가 잘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리더와 따라주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해요. 그 이제 좀 혹독한 사장님을 만나셨나 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계약을 거의 다 따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사인은 다른 데랑 해버렸네. 야, 너 진짜 고생했는데 칭찬받아요. 야, 네가 끝까지 잘했으면은 계약이 됐지. 네가 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책망합니까? 책망 많이 받아보셨나 보네요. 아까랑 좀 말이 다르시네요.
과정과 결과 둘 다 중요하게 보지만 세상은요, 결과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각 사람에게 그의 결과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로, 내가 몇 명을 구원받게 했느냐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몇 명에게 전했느냐, 진심으로 몇 명에게 전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공 안 들였는데 넝쿨채 호박 들러올 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와서 막 나는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와서 더 잘 듣네. 그런 상은 사실 내가 칭찬은 받지만 나는 알죠. 내가 뭐 한 게 없다는 걸. 근데 정말 힘들게 해도 결과가 안 좋거나 막 했는데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양회 때마다 지하 2층에 감금시켜 놓고 막 상담 돌리고 막 그래도 시원치 않고 막 그런 사람들, 마음 애졸이고 막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했던 그 수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함을, 내 마음을 먼저 바탕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각자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느껴왔던 또 묵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 나누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형제자매들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또 곤란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서울 도봉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